어느 지역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피트니스 센터의 사장님이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힘이 더 센 사람에게는 1,000불의 상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이 사장님과 힘 겨루기를 하였습니다. 경기 방식은 먼저 사장님이 레몬을 들고 그 레몬을 손으로 꽉 쥐어짜서 레몬즙을 다 짜낸 다음에 상대방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레몬을 받아들고 다시 쥐어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의 레몬즙이라도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 1,000불의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공사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또 시작해서 바디빌더를 하는 힘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프로레슬링 선수까지 와서 이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사장님이 쥐어짠 그 레몬즙에서 한 방울의 레몬즙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가 작고 날씬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키가 작고 별로 힘을 쓸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사장님과 힘겨루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장님이 레몬을 쥐고 힘껏 짰습니다. 그래서 레몬즙에 있는 모든 레몬즙을 다 짜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키가 작고 후리한 사람에게 레몬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키가 작은 손님이 그 레몬을 받아들고 자신도 힘을 힘께 주어서 레몬즙을 짰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6방울의 레몬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사장님도 키가 작고 힘이 없는 그 사람이 그 레몬즙을 짜는 것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대답하기를 저는 IRS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 이 키가 작고 호리호리한 사람은 세관원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쥐어짰는지 쥐어짜는 일에는 선수예요. 여러분 세금 보고 다 하셨습니까? 내일이 세금 보고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까지 세금 보고 안 하신 분들은 벌금 내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세금 보고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IRS의 수장격이 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삭개오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쥐어짜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지를 우리는 짐작해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누가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그의 직업과 또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부자였다,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 여리고성에는 삭개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악명 높은 그런 정부 관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순수하고 의롭다, pure and righteous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태어나면서 이 다음에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의롭고 바른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 이름 값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답이다, 푸른 눈을 가진 사슴, 아름답고 은혜로운, 우리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은혜, 은자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렇죠? 미자, 아름다울 미자, 그런 이름이 많습니다. 또 남자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해라, 그래서 정자, 바를 정자, 오로이자,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삭개오도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 많이 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값,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좀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식민지 백성들,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식민지 정부에 바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혈세를 징수하는, 어떻게 보면 민족의 흡혈귀, 반역자, 매국노, 눈물도 피도 없는 식민주의자들의 앞잡이. 그래서 늘 세리들은, 또 세리장은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이 세관원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이집트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세관청입니다. 전국의 유대 지역에는 3개의 세관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에 있는 세관원이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그 세관원의 관원장입니다.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또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세관원들은 세금을 자신이 매기고 거둔 일을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회사에 다니면 월급이 컴퓨터화돼서 전산화돼서 속일 수가 없이 바로바로 다 그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논바 양 같은 거 치면은 가서 당신의 양이 몇 마리요? 100마리? 그러면 1년에 양 10마리 밭짓이요, 소 몇 마리 밭짓이고, 또 곡식이나 농사진 사람한테 가서 이 밭에서 1년에 100섬이 나온다 그러면 당신네 10섬 밭짓이요. 자기 세리원이 매기는 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또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위에다가 주면은 그 나머지는 자기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예나 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세를 또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서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앞에 보시면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나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당신 1000불 빚졌는데 내가 500불 해줄게. 그리고 500불에서 우리 나눠 먹읍시다. 또 10,000불인 사람한테 가서 내가 5,000불로 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나눕시다. 자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점수를 따고 또 자신의 앞길을 예비했다. 주님은 그의 불의한 행동보다도 그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특권이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또 세금을 매기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장이나 세리들을 고운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주님께서 이 삭개오만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장이나 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떠한 제약이나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소유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남보다 힘이 약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멀리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려고, 당시에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보려고, 그리고 길가로 뛰어나갔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란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자, 그리고 군중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들 군중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보면 저쪽 길로 갈 것이 뻔하니 얼른 가서 저 남에 올라가서 주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얼굴 한번 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롱알랜드에 살 때 저희 부모님과 한국에서 누님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마침 US 오픈이 저희 집에서 한 30분 떨어진 롱알랜드 슈네카기라고 하는 곳에서 US 오픈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누님이 골프웨어 비즈니스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골프에 관심이 있고 또 손님들하고 나가서 골프를 하니까 저는 골프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그 US 오픈 하는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저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 이름만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티켓을 사가지고선 아버님, 어머님, 누님 모시고 넷이서 US 오픈 골프장이 열린 데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먼저 타이거 우즈 한번 보자. 그래서 타이거 우즈 티업 시간에 맞춰서 제 첫 번째 홀로 갔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 한번 보려고 갔더니 이미 새벽부터 타이거 우즈를 보고 1번 홀에 수천 명이 몰려 있는 거예요. 감히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저 우리 300야드쯤 치니까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도 수백 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린에 갔습니다. 거기도 발 들일 틈새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수만의 관중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홀로 갔습니다. 거기도 3번 홀쯤 중간에 가니까 거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타이거 우즈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누님이 한 번 더 보자 그래가지고 3번, 4번, 5번쯤 가가지고 첫 번째 홀에 가니까 거긴 좀 비어 있어요. 거기서 타이거 우즈 스윙하는 거 봤습니다. 한 번. 타이거 우즈 보려고 하니까 한 2번 보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게임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후가 되니까 뭐 더 많아집니다. 안 됐다 싶어서 누님이 포기하고 우리 최경준 한번 보러 가자. 그때는 무명 선수 시절이에요. 최경준 하는데 찾아가지고 그 홀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갤러리가 얼마냐? 한 40명.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 그저 한 3, 40명만 있고요.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 홀 보고 그냥 왔습니다. 스타가 되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희도 타이거 우즈 한번 얼굴 보려고요. 한 번 봤어요. 티업 하는 거. 그렇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팬들이 슈퍼스타가 지나가는 그분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혹은 병 고친다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데 그거 한번 보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포기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타이거 우즈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아마도 삭개오도 주님 그저 얼굴 한번 보는 것, 그거 한번 보자. 미리 달려가서 자기의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비록 키가 작았습니다. 자신의 핸디캡 때문에 주님을 보고자 하는 의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키는 작았지만 그는 빨랐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빠른 걸음을 이용해서 미리 달려가서 아주 좋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옛날엔 뽕나무인데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했습니다만,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내 안에 있는 핸디캡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도 방해가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핸디캡,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주님을 나가는 그 가로막는 것들을, 그 방해물들을 보고 아예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얼굴 한번 봐야지, 그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미리 달려가서 그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삭개오도 많은 군중 틈에 끼어서 주님을 따르는 한 무리 팬으로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핑계,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자신의 핸디캡을 뛰어넘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편하게 주님이 지나가면 내가 봐야지,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러한 결단, 결심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쳐다보셨어요.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선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응답하거늘, 아니 삭개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무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먼 발치에서 주님의 모습만을 바라보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떡을 먹고 나눔을 통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구경하는 관중이나 그저 팬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응답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분이 또 저 세리장이 저 삭개오 집에 들어가네. 주님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큰 죄를 범하거나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죄인,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그 죄인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세상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악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고 허다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육신의 핸디캡만이 아니라 영적인 핸디캡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삭개오, 순수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대로 순수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죄책감이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 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자신의 참된 자아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고 그런 자신을 찾아온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임재 앞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 안에서 죄악된 모습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요 회심의 경험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런 죄인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갈수록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거듭난 변화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목적, 존재의 기반으로 삼았던 재물, 부의 노예가 돼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재물이 자신의 순수한 노력과 노동의 대가로 거두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서서 자기가 거두어들인 모든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재물 가운데서 불의하게 거두은 것이 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것과 이웃의 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이 밭이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웃들, 나그네들, 이민자들,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몫이다. 그러니 그 내 모퉁이의 땅은 거두지 마라. 밀을 베고 보리를 추수할 때에도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 이삭이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임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를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더라도 그거 다시 주워 담지 말고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이삭 하나 떨어지지 않고 다 주워 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때에도 추수하고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포도가 한 번에 다 100% 익지 않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거두어들이면 아마 3분의 1은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었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따가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오늘날 자본주의 원칙과는 다릅니다. 내 밭에서 거두어들인 것이 다 내 건데, 이삭 하나 건드리면 안 되고 다 내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거두는 모든 소산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둔 부분의 일정한 부분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이라고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바라보면서 그 절반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몫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원주인들에게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취한 재물이 있다면 그 부당한 재물에 대해서 자신이 보상해 주겠다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다시 4배로 다 변상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7절에 보시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을 취했거나 사기를 쳐서 빼앗았거나 하면 5분의 1의 벌금, 20%의 벌금을 그 원가에, 원금의 5분의 1, 20% 더해서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만일 삭개오가 다른 사람의 돈을 불법적으로 취하였다면, 또 빼앗았다면 5분의 1 정도, 그 원금의 20%만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100불을 다른 사람에게 취했으면 120불만 주면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원금의 5분의 1이 아니라 4배, 100불을 취하였으면 400불, 그러니까 500불 원금까지 500불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집에 가서 소를 훔쳤어요. 양을 도둑질했습니다. 잡아서 없앴어요. 그건 팔아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아버려서 작물을 없앴습니다. 완전 범죄처럼. 그런 경우는 죄가 더 붙어요. 양은 4마리로 갚고 소는 5마리로 갚아요. 양과 소가 가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큰 재물이라 더 큰 물건을 훔치면 가중처벌을 받아서 양은 4마리지만 소는 5마리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 모세의 율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다른 사람의 돈을 취해서 20%만 더해주는 것을 그래도 충분한데 자신이 양을 훔친 것처럼 그리고 작물까지 없앤 것처럼 그렇게 해서 4배로 갚아주겠다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4배로 갚아준다고 하는 건 그냥 자신이 또 훔치면 또 갚아줍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는 제가 다른 사람의 물질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은 죄를 과거를 청산하고 본래 있었던 자리,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자기 정리의 작업입니다. 자신이 본래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초심을 가지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래 자리에 있어야 할 물건들, 물질들이 있다면 그 물질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익과의 불편했던 관계들, 불편했던 자리들이 있다면 이익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주님과 깨어졌던, 멀어졌던 그런 관계가 있다면 다시금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물질들을 돌려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가 자신의 잃어버린 참된 정체성을 찾고 잃어버린 주님과의 관계, 깨졌던 이웃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 가정에 그의 삶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자손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세상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웃과의 담을 쌓고 점점 이웃과 멀어지는, 그리고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편에서 그 담을 먼저 허물어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앞에 사람들이 있고 담이 있을 때 피해 다니고 숨어 다녔던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담을 허물면서 이웃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기쁘게 영접하고 자신 안에 잃어버렸던 주님의 순수하고 거룩한 성품과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제자 삭개오, 순수하고 거룩한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 자신의 참된 자아를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였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이웃과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깨졌던 주님의 관계도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되찾고 이웃과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순수하고 거룩한 참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와 자아까지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왔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또 주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지금 저들도 청산할 모든 과거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물질의 관계, 또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잃어버린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